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 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엽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론이야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산양들이 그 배어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1장부터 어제까지 읽었던 12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들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짐승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기르는 주인을 알건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가운데 돌보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12장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 심판의 말씀들 속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도 약속하시고 한 아기가 낳을 것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들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서부터 13장을 이제 읽으면서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를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 그래서 남유다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은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서부터 내일 우리가 읽게 될 내일 본문까지 14장 23절까지가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다음 이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 모압과 아람과 애굽과 에돔, 두로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23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사실 이 바빌론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바빌론은 큰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일대에 형성되어진 작은 그러한 도시 국가들로서 이 바벨론이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던 초기의 바벨론, 그 나라였던 겁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 큰 제국이 되어지기까지는 아직도 한 100여 년의 세월이 더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만 하더라도 온 세상을 제패했던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오고,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아시리아 제국이 온 세상을 제패하고 있을 당시에 저 동쪽에 바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일대 주변에서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힘을 얻어가는 그런 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의 한 150년, 한 180년 전쯤에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장차 이렇게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남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패역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는 장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작은 국가가 점점 힘을 얻어서 나중에는 아시리아까지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남유다는 참혹하리만큼 바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남유다의 패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벨론이 남유다 패망 이후에도 한 70여 년 그 세월 동안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그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이 바벨론은 바로 메데파사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배우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이 장차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할 때는 바로 거의 한 150여 년도 훨씬 전에 이러한 말씀들을 예언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150여 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의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이 2절서부터 5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서론격인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에서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자, 여기 2절 말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아직은 큰 제국을 이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그 집 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공격 신호를 보내라. 이 모든 용사들을 다 소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15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바로 메데파사 군대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자, 여기서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과 그 고레스의 명령을 받는 그의 모든 신하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역대하 3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즉 바사, 이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역대하 36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바사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 바로 이 3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놓으려고, 여기서 원수들은 바벨론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 페르시아의 군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서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이 소리는 바로 지금 그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격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킨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모여든 모든 군대가 이제 소집되어진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소리를 들어봐라 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저 무리에 떠드는 소리, 나라들을 치기 위해서 모여든 저 소리를 들어봐라. 저 군대가 이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그 중간에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 저 땅 끝, 이 동방의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결국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모습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의 무기로 페르시아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그날이 되게 되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6절 말씀에서 슬피 울어라, 바벨론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중에는 너희들의 힘이 강대해서 바벨론 제국을 이루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지 모르지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테니 너희들도 역시 슬피 울 날이 있을 거다. 그날이 되면 너희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그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고 했지만 역사적으로는 거의 한 18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고 말하고 있지만 인간으로 볼 때에는 100년이 넘고 150년이 넘으면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100년, 150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100년의 세월, 150년, 180년 이것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심판이 경고되는데 그러한 150년, 180년 이 세월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죄와 악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파멸의 날이 가까이 올 것이라고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여기 마지막 8절의 마지막에서 공포에 질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을 어떻게 진멸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힘이 없어 손이 축 늘어질 만큼 공포에 질려서 간담이 녹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제 그들에게 닥칠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참혹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몸부림치듯 그렇게 너희들이 몸부림치면서 너희들은 공포에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에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게 될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해방되어 자신들의 고국의 땅으로 돌아올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서도 주님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에게는 맹렬한 분노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별들, 그 많은 별들, 은하수 같은 그 성자들, 또 해와 달, 이것은 하늘의 어둠을 비치는 빛들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들은 바벨론이 아무리 섬기고 있는 저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들이 또 아무리 떠있는 하늘의 태양이라 할지라도 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너희들의 신, 너희들의 우상들, 아무리 너희들이 그 신들이 너희들을 도와주었다고 너희들 헛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빛을 비추지 못하므로 너희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에서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벌하겠다, 꺾어놓겠다, 낮추어 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흉악하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바벨론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서 그 하박국 1장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자로 바벨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중에 하나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남유다를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저 바벨론은 남유다 내 백성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심판하는 것이지만 그 심판의 도구에 불과할 뿐 바벨론에 대해서도 내가 철저히 심판하겠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하박국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150년, 180년 전쯤에 이러한 말씀들을 미리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했던, 포악했던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12절의 말씀에서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순금이나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인데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금들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한 그 당시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순금이 나는 것이 사실은 뭐 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흔하지 않은 순금, 이 오빌에서 나오는 그 귀한 금들보다도 더 희귀하고 더 드문 것이 뭐냐면 사람의 숫자가 될 거다. 다 사람들이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그 숫자가 희귀하고 드물든지 그만큼 다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3절에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하시는 날에 대한 경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바벨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바벨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 같은 그런 외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이 나라를 돕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용병으로 와 있는 바벨론의 군대와 함께 이방의 나라들을, 또 남유다 같은 나라들을 침략했던 외국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이 외국 군대들, 너희들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너희들도 마치 쫓기는 노루처럼 또 모으는 자가 없는 양떼와 같이 너희들은 각각 자기들의 민족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라. 자기들 나라로 다 이 용병들이 도망치게 될 거다. 더 이상 이 바벨론이 힘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이 됐으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 일이 아니다 하면서 모든 외국의 용병들이 다 제 나라로 도망치게 되는데 15절에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메데 파사 이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너희들이 잡히는 자마다 다, 눈에 띄는 자마다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그 맹렬히 불타는 날에 너희 외국의 용병들도 신속히 도망치지 않으면 너희들도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한편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더 잔혹하기 짝이 없는 그 심판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 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17절에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참혹하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갓난아기도 가엾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활로 쏘아서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거칠고 거센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아무리 너희들이 발버둥 쳐도 너희 어린아이들까지라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집은 다 약탈당하고 너희들의 아내들과 여인들은 다 강제로 추행을 당하고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50여 년이 훨씬 지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사를 배울 때에도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등극하고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었다가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세계사를 공부할 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세상 역사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50여 년경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가 주전 539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50년, 180년 그 어간이 지나면 이 역사들이 그대로 펼쳐지게 되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참혹하리만큼 아주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뒤에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찬란했던가. 그런데 그 찬란했던 바벨론이 자랑스럽고 영예에 가득했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거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에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너무나 거대하고 위대한 나라였던 이 바빌로니아, 그래서 심지어 바벨론 문명,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고 영예로 충만했던 찬란한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에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들을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고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산양들이 그 폐허에서 뛰놀아 놀 것이다. 자, 이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영화롭고 찬란한 그러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도 전혀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살 수도 없는 그런 땅이 되고 오직 짐승들만 뒹구는, 들짐승들만 또한 온갖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그러한 폐허더미가 돼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화려했던 그들의 궁전에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했던 그들의 우상의 신전들은 늑대가 거기서 울 것이다 라고 하는 바벨론에 대한 완전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끝에서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결코 연기되거나 또한 이 심판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날이 다가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세상을 제패하였던 이 바벨론 제국도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었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세상을 다 제패하고 좌우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강대국의 나라들이 과연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만들었던 이집트 제국도 다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아시리아도 멸망됐고 바벨론도 멸망됐고 페르시아도 나중에 또한 헬라에 의해서 멸망되고 헬라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중국도, 러시아도, 강대국들도 과연 이 나라들이 영원히 계속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그 맥락을 이어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결국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림에 따라 이 나라들이 어떻게 패망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만하고 오만하고 악행을 가득하는 나라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날이 되면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이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또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읽으면서 더욱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고백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온 세상을 호령하는 듯해도 아시리아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다스리시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나라 민족이 되고 지혜로운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도 날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성취가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심판의 말씀이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은 연기됨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 지나간 그 옛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8월을 시작하는 첫날 오늘 밤 또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이 한 달을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